당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고 그의 소중한 가문마저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도 억울한 일을 아주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만이 노예로 팔려가는 고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자신만이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마저도 다윗과 함께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불행한 처지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악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나하고 상관없이. 왜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야만 됐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영육의 축복이 크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재수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한참 재수할 때 3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얼마나 재수생들이 서러웠으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런 말을 다 나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 믿었는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인생은 잘 필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필 낌새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방을 한 칸 얻으려고 이잡듯이 대림동 바닥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얻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딱 꿰차고 해외로 파송을 받는데 저는 단돈 1달러도 받지 못하고 마치 뉴질랜드 땅에서 낙하산에서 뚝 떨어진 기분으로 오클랜드 공항을 제가 밟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들이 쏟아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상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지금 어렵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이 탄식시를 가리켜서 테필라라고 불렀어요. 테필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조로워요. 여러분,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기뻐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슬퍼도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탁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다윗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갑작스러운 고난이 밀려면 고난이 이상하게 이러면 갑작스럽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태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불청객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흘러.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안 되실 때 있을 것입니다. 안 될 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안 될 때는 꿈을 왕창 꿀 수 있어요. 잘 돼보세요. 조금 잘 돼보세요. 그 잘 된 것을 기초로 내일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크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게 설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중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거나 소중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막 일을 가는 거죠. 저를 보세요. 눈에서 막 빨간 광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입이 좌우로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삐죽삐죽거리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집중력을 키우세요. 눈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입을 삐죽삐죽거리지 마시고 입을 확 벌려서 하나님만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복수를 계획을 한다든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중국 영화 보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화면에 딱 나오면 다른 데 채널 돌려버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하고 무슨 원수 적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싫어. 그 시나리오가. 의로운 사람 한 놈이 등장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부모의 원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막 이제 몇 개월 만에 그냥 스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 복수를 너에게 안 해놓고 눈 뽑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끝나는 너무 처절해. 인생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영화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또 일본 영화 너무 간드러지더라고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저는 일본 이상하게 일본하고 싫어요. 일본 하면 일단 이기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광경을 비춰주는데 그래도 목사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일본 진짜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 몸속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주 귀한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피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피. 저는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준 있게 상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요, 제가 한국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을 보는 즐거움 외에는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수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오전 예배 인도하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영감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노인팅 사건이 벌어지고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 속에서 주의 기쁨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심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로만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흔적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다 죽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포기하고 시리에 실망에 좌절에 잠겨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나누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에 대한 위대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윗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든 나이가 20이든 나이가 50이든 나이가 80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고도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사예요. 역전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시키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 그대로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쓰러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거든요. 내 이름은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목사님, 나는 공부할 만큼 했고 쓸모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큰 비즈니스하고 쓸모없다니까요. 나는 직업이 우수하고 쓸모없다니까요. 그때는 오직 고난 중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많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 딱 부여잡고 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저는 예수님 몸을 몰랐으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뭐 연설하고 이러는 걸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연설문 듣고 막 연설 연구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걸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요셉처럼 계속 내려갔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섬기시게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갑자기 교회 나오는 날 회장도 되더라고.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저는 단계를 하나님이 밟아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차장에서 부장, 임원도 부서기에서 서기에서 협동총무에서 총무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회장, 그리고 회장 자리에 저를 앉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낮은 곳에 계속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뉴질랜드에서 뭐 하다 왔냐고. 저는 엎드리다 왔습니다. 무릎 꿇다가 왔습니다. 낮은 포복하다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형제여.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늘 낮은 곳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는가 싶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릎 꿇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있지 마세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럼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일어서야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평함을 적나라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파워였어요. 자신의 정직함을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거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있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천만금, 억만금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나이다. 다윗은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필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얼마나 정직한 호소입니까? 여기서 정직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직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직하다 이거예요. 나는 정직합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했으면 이 정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웠으면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로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다윗이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다윗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타고났어요. 아담의 유전의 죄를 그대로 타고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말은 그가 악인들에게 쫓겨다닐 정도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의롭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너희들 말하고 있느냐? 말하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정직하니라. 이게 성도의 저는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들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싱글 포커스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십자가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로움이 있습니까? 무슨 의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워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우리의 의가 훨씬 더 나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참소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로 딱 무장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의로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직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강하게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억울하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정직함, 나의 의로움, 나의 공평함을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자신의 정직함을 강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 꼼꼼해 주셔야 됩니다. 꼼꼼해 주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사업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세우려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니까요. 사람도 체크하시고 기술도 체크하시고 돈도 체크하세요. 저절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남의 돈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옮기는 방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때는 왜 하나님만 찾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잖아요. 그 달란트대로 묻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로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에 붙들린 사람은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깨끗해야 돼요.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죄를 끊어놓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쓴 잔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도려내라고.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하게 벌을 받아야만이 죄를 깨달아.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가 망가져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미리 엎드리세요. 미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아바라는 겁니까? 영어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sure.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yes. 확실하다는 겁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아닌 걸 기다고 그러고 긴 걸 아니다고 할 때 많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하나님 기분도 못 맞춰드립니까?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최고의 면류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재롱 떠는 거예요.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재롱잔치. 아, 역시 이쁘죠? 재롱잔치 너무 이쁘죠? 박경욱 집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그 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런 거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애들 보고 아 좋다 이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23살 전에 결혼해서 24살 애를 안겨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아빠가 힘이 짱짱할 때 니네 애들 봐줘야지. 아빠 늙어가지고 뭐 60 넘어가지고는 절대로 60 넘으신 분들은 절대로 애기 봐주지 마세요. 몸도 안 되는데 뭐 애기를 뭐 때문에 봐주십니까? 니들이 알아서 키워 그래 버리세요. 그리고 용돈은 가져와 이래세요. 왜? 용돈은 필요하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경건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될 대로 되라 쾌세레세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갑자기 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그 결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알아서 기었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알아서 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알아서 기겠습니다.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악인들이 나에게 포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 역시도 포악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입에서 원망의 말이 막 쉽게 입에서 막 불평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아주 많이 포악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한 거지. 안 그랬으면 열어 죽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한참 부목사로 신방으로 돌아왔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를 일주일 동안 외면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막 이랬어요. 막 화가 막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현관문만 돼지게 걷어탔어요. 옆집에 우리 성도님이었거든요. 문을 찔끔이 여러분들이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제가 말도 못해서 아주.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도 사랑했는데. 하물며 그 영혼일까 보냐. 너는 아직도 세상적이냐. 야, 임 목사, 너 아직 멀었구나. 저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신출내기 목사였더라고요. 억울할 때 있죠.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는 참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비법을 딱 붙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침묵의 행진이에요. 침묵. 또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려면 목사님 침묵할까요? 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도 침묵의 행진에서 이 시흥동의 대로를 내가 거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 참 미련해요, 우리는 진짜. 여호수아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땡볕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퍼져 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퍼져 쉬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할 때는 또 7바퀴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바퀴 돌게 했어요. 기운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팔을 불고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가 그래서 와 이러고 말았을지도 몰라. 이게 입을 딱 다물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입을 열게 했으면 나중에 지쳐가서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입을 딱 동염했으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비법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성경 속에 66권 속에 다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들여다보고 사업한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을. 그리고 내가 받은 재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꿈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셔서 꿈꾸는 자야 이런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도 한 손에는 뭘 붙든다 그랬어요? 무조건 성경 붙들어요. 저는 또 한 손에 뭘 붙든다고 했습니까? 한 손엔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통과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의미는 기억하신다. 두 번째 의미는 방문하신다. 빚이십니다. 첫째는 remember, 둘째는 방문, 빚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돌보신다. take care of입니다. look after예요. look after.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입을 다물 때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입을 절대로 함부로 벌리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이나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뭘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란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만을 구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하심에 젖어듭니다. 오늘 본 말씀이니까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언약적 사랑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언약적 사랑.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천당에 이를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저 맨날 돈밖에 몰라. 돈만 없다는 게 돈만. 사람들이 기술 없다. 학력 없다. 근데 지난번에 학력 파동 사건 났을 때 보셨죠? 다 고졸생들이 우리 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다 고졸이란 말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대졸생들보다 나은 거야. 대졸생들보다. 여러분 학력 자랑하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세요. 실력.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갖추세요. 그 학력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요즘에는 학력 좋아도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서울대생을 일부러 배척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 화합이.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서울대생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간 거야.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키워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학력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저는 많이 봤어요. D.L.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유명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강해 설교의 왕자 스폴전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지금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 웬만한 신학교 교수들은 전부 다 석사, 박사, 최소한 박사예요. 이분은 학사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 3년 공부한 거 BA 공부한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배첼러 오브 아트라고 하는 것을 딱 들이대밀고 자기는 이걸로 충분하다 하는 사람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앞에서는 다 고개 숙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곧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 제발 억울해하지 마세요. 좀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리게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말씀은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가슴으로 확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날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키워드라는 걸 알았어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 역사를 존재하게 만드는 키워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치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인의 정체를 벗겨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악인의 정체를 벗겨버려요. 오늘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자기 기름이라는 자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축복의 기름에 잠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애워쌉니다.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들은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여기 말하는 사자는 으르렁대는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데 하나님,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도 머리를 계속 씁니다. 연구를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일어서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머리를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거야. 공부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답안지를, 멋진 답안지를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100점짜리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장터에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직업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몸이 안 따라올 때도 있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선생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리까? 나를 믿는 것이 곧 내 일이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잘 믿으려면 성경 읽어야 되겠죠. 시간 나는 대로 성경 계속 읽으세요. 그 누구죠? 그 소선어 역할을 했던 한혜진인가? 일찍 부모를 잃었어요. 소녀 가장이었어요. 소녀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픽업을 당한 거예요. 그때에 고3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새벽 기도회를 40일인가 50일인가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픽업되게 해주세요. 쟁쟁한 오디션을 치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 바보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 성경 읽으면서 매달렸다 갑니다. 그래서 그 소선호 그게 발탁이 된 거래요. 알고 봤더니 그때 무지하게 어렸더라고. 20살인가 21살인가 그거밖에 안 먹었어. 물론 연예인들은 나이를 많이 속이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붙드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두 번째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된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거기서 이제 속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 만세 이래야지 직성이 풀리십니까? 좀 넓게 가져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세계 만세 만세하는 거예요. 만세.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예요. 이 다윗의 이 모습 보세요. 악인들은 웅크린 사자 같더라고요.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속인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초원에서 이 북극의 이 초원을 달리면서 사는 늑대들의 모습. 늑대가 뭘 먹고 살까? 저 얼음바닥에서 눈바닥에서 보니까 양들이 술록들이 뛰어다니더라고. 그 양들 술록들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늑대들이 어떤 놈을 따르냐? 새끼 양을 쫓아가더라고. 새끼 술록을. 근데 술록이요 진짜 발이 빠르더라고. 늑대가 못 잡아. 근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웅덩이에 딱 빠지는 순간 붙들립니다. 그 다음 장면, 그 장면 딱 나오니까 집사람이 이불을 뒤집었어요. 멋있는 여자야. 그런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뒤집었다. 근데 저는 그 장면 딱 봤더니, 저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자꾸 보고 싶어요. 딱 봤더니 목 있는 데를 확 깨물면서 장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장면을 바꿔버려요.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인가 그걸 보는데, 와, 버팔로 이 들소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뭐지? 버팔로 맞지 않나? 예, 그 들소 있잖아. 뿔소 이렇게 난 거. 그게 막 보는데 새끼 그 버팔로를 이 사자들 한 8마리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새끼 소를. 근데 딱 물건데 이게 등치가 크니까 막 움직이니까 못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까지 빠졌어요. 악어가 나타나더니 또 악어가 꽉 물어버리는 거야. 와, 근데 이 새끼 소가 끝까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나왔어요. 이 사자들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이 악어를 이거가지고 끌고 간 거야. 근데 어미들이 딱 갔다가 어미들이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와, 나는 그 버팔로의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사자를 딱 향해서 돌진했는데 어미가 그냥 딱 받으니까 5m, 8m는 뜨글뜨글 굴러서 나가 떨어지더라고. 와, 그래서 새끼를 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럿이 같이 덤볐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8마리 사자가 있는데도 어미소가 혼자 달려가서 막 제스처를 쏘니까 막 뒤로 물러나면서 막 도망을 치더라고. 와, 그 장면 보니까 역시 동물은 살아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동물이 살아있구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와, 그 시원하더라고, 아주 시원하더라고. 그 장면이 꼭 우리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마귀에게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시험 들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냅두세요. 지가 시험 든지도 모르고 교만을 떠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이받아버리는 거야. 마귀고 귀신이고 뭐고 안에 들이받아버리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버팔로가 자기의 거대한 힘을 믿고 가서 들이받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힘을 믿고 가서 들이받아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 그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귀는 무서워서 떼굴떼굴 굴릴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하고 2라운드 우리에게 또 당하고 길을 못 필 거야. 그때는요, 여러분들 혼자서 가도 마귀가 무서워할 겁니다. 왜? 저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 거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정체를 다 벗겨버려야 돼요. 별거 아니라니까. 사자? 별거 아니라니까요. 소한테도 지는 사자, 풀 먹는 소한테도 지는 놈이 무슨 사자야. 뭐 동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이 힘 주실 때나 동물의 왕이 되는 거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해 옵시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정체를 싹 벗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악인들은 상대방이 망하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워요. 자기들의 배를 불르게 하는 거예요.
저 어제 저녁 안 먹고 잤어요. 요즘 계속 막 이 2달 동안 그냥 뭐 먹고 막 이랬더니 배가 다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슬림형인데 배가 나오는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안 먹고 그리고 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길래 두유만 마셨어요. 두유만. 나중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룩 불러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편한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따가도 저녁 또 먹을 스케줄이 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비웃듯이 웃어? 내가 먹는 데는데 그게 기분 나빠?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기다렸다가 우리는 1시간 내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임종 직전에 했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찬송 부르 2시간을 찬송 부르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목사님 안 돌아가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철수 아무래도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제가 처음에 부목사 됐을 때 처음 임종을 장면을 지켜보는 거야. 알턱이 있어야지. 언제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분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내내 찬송 부를 뻔했어요. 이틀 내내. 참 신기해요. 오늘 밤새도록 그냥 찬송 부를 뻔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제가 우리 딸들하고 간혹가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너희들한테 줄 게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진짜? 아빠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야 돼 이제부터. 아마 하나님이 너희들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다 자기 몫을 타고났다며. 아시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맨날 자식 하면서 살아. 요즘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벽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회 속에서 서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감사한. 저희 가난한 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바르게 키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꼬라지도 못 보게 하셨거든요. 보니까 예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예수 믿고 타락했어요. 저는 게임룸 이런 데 안 다녔습니다. 교회 기도회 갔다 오다가 애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게임방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절대로 안 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수 믿고 타락, 예수 믿고. 그래서 그 갤러그라는 게 뿅 하고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맞아. 5만 점 넘어야 돼. 3만 점 넘어야 되는데 막 이랬어요. 예수 믿고 또 타락한 얘가 뭐냐, 탁구공이에요. 탁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잘 때리면 내가 어떻게 스매싱을 매기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탁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집, 학교 이거밖에 몰랐어요. 예수 믿고 집, 학교, 교회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어제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목사님 왜 집에 안 가셨어요? 집에 계시는 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직도 몰랐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 여기서 있다니까.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오늘 저녁부터 여기서 엎드려서 잘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행 가시면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긴 여행 떠나시는데 제가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사님 돌아오시죠. 옛날에 중국 여행하시면서 어깨를 다치셨대요. 목사님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가신다고. 목사님 이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사님. 다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막 쏟아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 잘 섬깁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섬기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사실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른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한 복이 나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계산 확실하죠?
저 계산 잘합니다. 저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라니까요. 회계학을 눈 감고도 다 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보면 다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가면 될 거 안 될 거 웬만한 거 다 보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제가 왜 기도할까요? 365일 새벽 예배를 왜 돌릴까요? 첫째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고 싶어서, 둘째는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일생 동안 누리게 해달라고. 엎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자는지 안 자는지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다 엎드려서 창세기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같이 자든지 여기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전부 다 잠을 자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정체를 벗기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